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고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장 24절로 27절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기독교 관점에서 바라본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 문제가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운데요. 이 동성애 문제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깊숙하게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심지어는 신학교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참 이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긴 한데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죄로 규정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바뀌지 않는 한 동성애는 분명하게 기독교 관점에서는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리적으로 세상 법리적으로 따진다면은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하면 인권법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종교 윤리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기독교는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판단하든지 그건 둘째고요. 우리 교회는 성경은 기독교는 분명히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장신대에서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참 제 친한 선배 목사님이세요. 아들이에요. 똑똑해요. 반에서 1, 2등 하고 자사고인가요? 아주 똑똑해가지고 그런데 아버지의 바람대로 기도하는 대로 장신대 들어가고 그리고 신학대학원도 들어가고 학부 때 또 군목 시험에 합격해서 군목이 되고 참 장래가 촉망되는 똑똑한 신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신대원 재학 중에 그것도 장신대 채플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다 돌아가야 되는데 일부 몇 명의 학생들이 단상에 올라와서 오렌지 색깔의 현수막을 깃발을 다 펼치고 동성애를 정죄하는 우리 기독교는 회개해야 된다. 동성애를 정죄하는 우리 기독교는 회개해야 된다. 그들을 존중하고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 동성애 지지 입장을 공포를 한 거예요. 학교가 빨갛 뒤집혀졌죠. 이 문제 때문에 교단에서 총회에서도 난리가 나고요. 정말 선배 목사님은
뭐 이러지도 못하고 교계에 알려져 있는 분이라 아주 뭐 말도 못할 그런 어려움 겪었습니다. 총장을 만나서. 근데 방할 길이 없는 거예요. 훈련받는 신학생은 어쨌든 교수님들과 총장님에게 맡겨서 미숙한 신학생들 잘 훈련시키는 1차적인 책임이 신학교에 있으니까 총장님께 맡겨주세요. 저희들이 학교에서 어떻게든지 이 학생들을 교육하고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장을 했지만은 이 총회에서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왜 처벌 안 하냐? 총장 불러가지고 막 닥달을 하고 뭐 어떻게 견딥니까? 결국은 군종 후배생 자격을 박탈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퇴학 조치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아들 잘 키웠는데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똑똑하게 참 공부 잘해서 앞으로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순간에 이 자녀의 미래의 삶이 기대했던 삶이 다 어긋나는 것을 보시면서 정말 힘드셨어요. 네. 그 아들이 지금은 이제 현역 군대 갔습니다. 군복무중에 있어요. 참 이런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고 교회 속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이 동성애 문제가.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이것이 옳지 않다, 기독교적으로 죄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의 관점대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는 분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성경대로 성경의 기준을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가르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고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기독교 관점에서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오해된 부분도 있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실제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했기 때문에 실제 동성애자들을 상담한 경험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단적으로 한 예를 들면 키가 나지막한 작은 남성인데 머리 딱 이 스포츠 형님 머리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컴비 입고 딱 다부진 몸매 같더라고요. 와서 인사 딱 하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오셨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장 여자시셨어요. 남장 여자. 근데 이분이 고민을 하면서 제가 동성애를 학문적으로만 어떤 이론적인 정의로만 알고 있었지만은 이런 동성애 상담을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어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어릴 때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 어릴 때 자신이 여자로 태어났지만은 자라가면서 점점 더 자기 자신의 여성 정체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남성 정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 정체감이. 그러니까 모습은, 신체는 여성인데 정체성, 정신은 완전히 남성이에요. 이분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어떤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마치 태생적인, 선천적인, 내 몸은 여성인데 왜 내가 여성이지? 나는 남성인데. 이런 생각, 이 정체성의 혼란이 막 밀려드니까요. 이게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당시 한 40대가 훨씬 넘어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로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은 여성인데, 껍데기는 여성인데 속은 남성이니까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잣대로 들이대기에는 뭔가 좀 이분한테 조금 더 이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단순하게 죄의 문제로만 접근할 수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긴 시간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졸리실 것 같아가지고요, 마이크 들고 내려갈 거예요. 자, 정신 번쩍 드시는 저 뒤에 있는 분한테 부탁을. 자, 우리 장로님은 남성이세요, 여성이세요? 남성이에요. 확실합니까? 예, 확실하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성은 남성의 정체성, 성 정체성이 분명하면 건강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어요. 저는 남성이에요. 성 정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성, 여성, 성에 대한 정체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홍경 권사님, 여성이세요, 남성이세요? 여성이랍니다. 확실해요? 네, 확실하게 여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의 성 정체감이 뚜렷하면 건강한데 우리 주변에 그렇지 못한 분들이 꽤나 많다는 거예요. 성 정체감이 뒤섞여 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심각한 단계는 약 1%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1% 전 국민에. 그리고 한 3%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단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는 안 계실까요?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관점에서 어떻게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해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성애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성에 관련된 용어가 30여 가지가 넘어요. 이성애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범성애자, 판섹슈얼이라고 그러는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폴리섹슈얼, 바이포비아, 바이폴리스,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이런 단어들요? 별로 못 들어보셨죠? 이성애자, 동성애. 이성애자는 괜찮은 거예요. 남성이 여성 좋아하고 여성이 남성 좋아하는 거니까. 대부분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금도요 동성애자를 비정상적이다 이러면 걸려요. 인권법에 따라서는. 이거 잘못해가지고 나가면 이게 참 왜 삼성교회에서 그런 특강을 했냐 이러면은 또 곤란해요. 범성애자, 양성애자, 양성자도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는데 양성자도 있고,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런 단어들, 폴리섹슈얼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좀 들어본 트랜스젠더, 육체적 성별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람이에요. 내 몸은 여성인데 정체성이 완전하게 사고가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우리 장로님, 나는 보니까 내 신체가 남성인데 어느 순간 내 여성이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지금 남성이신데 정체감이 남성인데 자고 일어났더니 완전히 내 몸이 여성으로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혼란스럽기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건 고통을 말하거든요.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대한의사협회에서 나온 게 1%예요,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커밍아웃을 못하는 거예요. 밝히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끙끙 앓고 있고 고통스럽게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예. 폴리섹슈얼, 남성 여성으로 나눌 수 없는 성별. 보니까 이분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본인이 또 그렇게 인지해요. 난 남성도 아닌 것 같고 여성도 아닌 것 같고 내 몸을 보니까 여성인데 여성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간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간성. 예. 남성 여성으로 나눌 수 없는 성별. 실제 있다니까요. 바이포비아, 바이펄러스 이런 것도 있는데요. 예. 가장 일반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에 관한 일반적인 것은 두 가지죠. 남성이 여성을 좋아하고 여성이 남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인간이 신기해요. 어린 시절에 평생 자라오면서 두 가지 심리적인 독특한 심리와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요. 하나는 도벽이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의 성장 과정 속에서 도벽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한 번쯤 틀어보셨어요? 안 틀어보셨어요? 장로님 십자가 지셔야 됩니까? 저부터 십자가 질게요. 저희 어머니 거 많이 틀었어요. 예, 초등학교 때. 가끔 보니까 어머니가 밖에 계시고 지금 방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저기 바깥에 나가니까 어디 저 학교 코너 돌아가면 지금 오뎅 맛있는 거 팔거든요. 그래서 예, 지갑을 왜 안 들고 가셔가지고 두고 가셔가지고 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셔. 그래가지고 지갑 열어가지고 보니까 뭐 잔돈도 많고 그러니까 몇 개만 빼내도 모르시잖아요. 모르실 거라고 애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맛있게 사 먹고 어떤 날 들켜가지고 죽도록 맞고. 근데 도벽의 과정을 심리학에서는 도벽의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손 드는 순간 제가 먼저 커밍아웃 했잖아요. 같이 망가지는 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장로님 없으세요? 있죠? 이거는 이제 학계 이론으로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피해갈 수 없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전 국민의 33% 정도가 동성애를 경험한다 그래요. 성장 과정 중에서 33%. 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동성애는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이야기할 때 후천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신과라든지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다 알려져 있어요. 후천성, 환경적인 요인, 가정의 환경, 관계성 속에서 성정체감을 형성할 때 트랜스젠더가 된다는 거예요. 바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는 이건 선천적인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은 분들을 만나봤어요. 예, 환경적으로도 이렇게 살펴보고 하면 이건 그래서 도저히 선천적이에요. 그리고 홍희정 교수님하고 그런 상담을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놓고 장신대 이상혁 교수, 우리 교회 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상혁 교수가 앉아가지고 목양교회에 있는 공진수 교수, 이상혁, 공진수 제가 이제 저희 동기에서는 상담하기를 세 사람이 갖고 있는데 같이 앉아가지고 지금도 이제 그 장신대 상담 희망나무 상담센터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리 봐도 이거는 선천적이지 자신이 선택하거나 아니면 후천적으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듯한 케이스가 있더라. 예, 정말 그래요. 그런데 혼자 자랐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성정체감을 발달시킬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충분히 정상적으로 자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전히 뒤바뀌는 거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을 좋아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여성이 남성을 좋아하고 이성에 대해서 좋아하는 거죠. 성적 욕구가 생기는 거고 또 성정체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게 이성애자입니다. 이성애자.
동성애자죠. 동성은 어떤 거예요? 방금 오늘 로마서 1장 24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면은 남성이 남성을 좋아하고요. 예. 부끄러운 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성이 여성을 좋아하고. 예. 이게 좋아하는 단계는 괜찮은데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게 누구한테 느낀다는 거예요? 남성이 남성한테 느끼고 여성이 여성한테 느낀다는 거예요. 에고머니나. 예. 전 국민의 1%. 예. 그리고 이런 동성애에 대한 기간은 뭐 길지 않다 하더라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33%가 이런 어떤 동성애에 대한 어떤 과정을 살짝 거친다 그래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많은 거죠. 그러다가 정상으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린 시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또 이런 거 자꾸 물어보면 힘들어지겠죠. 예. 그 다음에 양성애자. 양성애자는 더 끔찍해요. 그죠? 남자인데 여성도 it's okay, 남성도 it's okay. 둘 다에 대해서 성적 욕구를 느끼는 거예요. 예. 양성애자입니다. 양성애자. 여기는 표시가 남성, 남성, 여성, 여성으로 되어 있는데 남성이 남성도 오케이, 여성도 오케이. 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양성애자도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애자와는 달리 양성자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똑같은 동성애자라 하더라도 아예 뭐라 그럴까요?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남성인데 세상에 여기 보니까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플러스는 남성이라 그러고 마이너스는 여성이라 그러죠. 양성자니까 남성, 여성 성기를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8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로 발표한 게 그 정도예요. 8만 명 정도입니다. 작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기형이죠. 기형은 수술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수술하면 완치되고 그냥 유전자 검사에서 남성 유전자면은 뭘 제거할까요? 남성인데 남성 성기도 있고 여성 성기도 있어요. 그러면 DNA 구조를 조사하니까 남성이에요. 그럼 뭘 제거하면 될까요? 그렇죠. 여성 성기를 제거하면 돼요. 저희에게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실제 영상을 다 봅니다. 조금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설명드리긴 좀 그렇긴 하지만 특강이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하거든요. 원래 이 성상담이라는 게 상담 영역에 들어가 있는 과목이에요. 저는 이걸 뭐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다 다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저는 주로 가르친 게 이상심리, 성격장애, 심리장애, 뭐 이런 가족치료 뭐 이런 거 주로 가르치거든요. 근데 아이 보니까 남성이에요. 보니까 세상에 남성 성기를 터니까 그 아래 여성 성기가 동시에 존재해요. 한 번도 여러분은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의사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저희들은 교육받는 차원에서 또 보니까요. 이런 경우에 유전자 검사를 해서 성염색체가 남성이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여성 성기를 제거하고 남성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상당 부분 맞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기형적일 때 이 사람이 남성의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성 성기를 제거하고 나중에 봤더니 성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성정체감이 누구 걸로 형성이 됐어요? 여성 걸로 형성이 됐어요.
여성으로 형성됐으면 지금 몸은 어떻게 됐어요? 남성화 됐잖아요. 그죠? 사고는 뭐예요? 여성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랜스젠더처럼 극심한 혼란을 겪어요. 예. 근데 이분은 지금 보세요. 성정체감이 여성인데 그러면 누굴 좋아하겠어요? 남성을 좋아하겠죠. 여성이니까. 근데 몸은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그죠? 겉으로 볼 때는 남성이 남성을 좋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동성애자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똑같은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이런 분이 계세요. 반대로 여성인데 보니까 여성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데 어떡할까 이번에는 남성 성기, 여성 성기가 있어서 남성 성기를 제거했어요. 그러면은 여성 DNA가 성염색체가 여성이니까 여성 성기를 남겨뒀으니까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DNA는 여성인데 성 정체감을 뭘로 가졌어요? 남성으로 가졌어요. 그러면은 이분은 남성이기 때문에 누굴 좋아해요? 여자를 좋아하겠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여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거예요. 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동성애자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혼란을 겪어요.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요. 우리가 죄라고 규정하기 이전에 이분은 굉장히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동성애자들이 내용적으로는 다른데 이런 동성애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지금 1% 정도. 그런데 심각한 단계까지는 그렇게 1%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통계에서 볼 때는 상당히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이 뭐 1% 가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은 너무 숫자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이제 랜덤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동성애자도 약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우리가 볼 때 야 동성애는 죄야 이러면은 안 그래도 정체감 때문에 막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막 괴로워 죽겠는데 기독교에서는 특히 뭐예요? 동성애는 무조건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회는 막 한 번 더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교회 가면 또 죽일 건데 교회 가겠어요? 근데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동성애자도 구원받을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실까요? 사랑 안 하실까요? 구원받을 대상으로서 사랑하시죠. 안타깝게 기다리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동성애 뚜껑을 열고 나면 사실은 이런 종류의 동성애자, 저런 동성애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교회에 와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죠. 그죠? 근데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환경에 어떤 형편에 어떤 조건에 있던 사람이라도 저들이 목마름을 가지고 교회에 왔을 때 저들의 인생의 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장소가 교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여기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어떤 문제를 수정해 나갈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거리감을 두고 교회를 찾지 못하면 그 영혼이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죽을 지경인데 어디 가서 답을 찾겠냐 말이에요. 병원 가서 답을 찾겠어요. 누가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겠냐 말이에요. 세상에서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 경험했기 때문에 보니까 이게 선천적이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이제 교단의 창담의 총책임자 홍인정 교수님 하고 진짜 심각하게 한번 이 얘기를 다뤄보세요.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보고 여러 가지 보더라도 이 후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학계 이론에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지도 교수님은 선배시니까 후천성으로 알려져 있어.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어. 어떤 환경이냐 말이야.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그런 환경을 갖다가 만들지 말아야 되니까 우리가 부모 교육을 시켜서 자녀들이 잘 자라가다가 남자아이인데 계속 남자가 어느 순간에 여성 정체성을 성정체감을 가져버리면 얼마나 얘가 그 이후에 혼란한 삶을 살겠어요. 예? 남자인데 여성 정체감을 가지고 여자인데 남성 정체감을 가지고 생활하면 이거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 오픈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설 자리가 없으니까 먹고 입고 살아야 되고 사회적인 존재로서 이 세상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고 싶은데 설 자리가 없고 수많은 시선들 때문에 옴짝달짝을 못하니까 자신들끼리 뭉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퀴어 축제도 하고요. 다 모여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을 또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면서 또 어떤 점에서는 옹호하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야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문화가 지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교회가 가장 완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완고한 건 완고해야 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죠. 기독교 관점에서는. 그런데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 교회를 잘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정착하고 신앙생활하고 스스로 자신들이 자신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한국 교회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숨어서 들어와야 돼요. 말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숨어서 나가야 돼요. 하나님과 주님과 1대1로 문제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 남성, 여성. 아이고야.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인 이성애자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호모섹슈얼리티, 호모섹슈얼 러브. 원래 그래서 동성애자를 가리켜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 호모 그러잖아요. 그죠? 그 호모가 동성애자를 말하는 겁니다. 혹은 이제 게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게이다, 호모다. 사실은 큰 틀에서 같은 의미예요. 서로 다른 어떤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을 분류하는 용어가 아니고요. 예. 주로 게이라고 할 때는 요즘은 남성 동성애자들을 특정지어서 설명할 때 남성 동성애자를 가리켜 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성과 여성, 남성과 여성 이래 동성애자를 통칭하는 말은 호모입니다. 저게. 네. 자, 양성애자가 있어요. 양성애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성, 여성 가리지 않아요. 아이고야. 참 쓸 것을 바르게 써야 된다. 순리대로 써야 된다.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역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예요?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 본문은 없지만은 수간이라고도 나와요. 인간과 짐승이 성적 교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현장을 그대로 투영하고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뭐 양성애자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양성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성과 남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양성을 말한다. 중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간성이라고도 말하고 때로는 제3의 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유럽에서는 화장실을 만드는데 남성, 여성 구분 안 지어요. 그런 나라가 생겼어요. 드디어. 그리고 제3의 나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뭐라고요? 간성이기 때문에 화장실 따로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따로 만든 데가 있습니다. 예, 나는 남성 화장실도 쓸 수 없고 여성 화장실도 쓸 수 없고 제3의 성으로서 따로 화장실 준비해라. 예, 유럽에 있다 그래요. 미국은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나는 남성입니다. 여성입니다. 이성체성이 있는데 어떤 분은 나는 남성인지도 모르겠고 여성인지도 모르겠고 나는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닌 것 같아. 제3의 성으로 불러주세요. 그래서 제3의 성이라는 용어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간성이라고 말해요. 여성과 남성 사이라고 해서. 근데 제가 이런 문제를 다루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딴 동네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굳이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다룰 필요가 없지만은 교회는 열방을 향해서 모든 유의 사람에 대해서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동성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는 잘 다루지 않고 금기시했습니다. 왜냐 잘못 다루면 말씀드렸잖아요. 법리적으로는 세상에 나가지고 이 동성애자는 질병이다, 환자다. 그러면 저 인권법에 대번에 걸려요. 예.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 종교 윤리에 따라서 경전에 따라서 이건 죄라고 규정한다면 그건 종교적인 관점이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어렵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밖에서 떠드는 것도 아니고. 예.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 이제 간단하게 시간 가면 이게 사실은 짧은 요 시간만 가지고 다룰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동성애에 대해서만 국한시켜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동성애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동성끼리 좋아한다, 동성끼리 좋아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자도 질적으로 다른 동성애자가 있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 두 가지 성밖에 없습니다. 일반 사회학적으로 성에 관련된 용어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32가지인가 34가지인가 그래요. 네. 30가지가 넘어요. 성경에서는 몇 가지예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은 남성, 여성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생긴 건 뭘까요? 이 세상의 불완전함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 존재가 문제가 생긴 거죠. 예. 육체의 문제가 생겨서 죽음을 경험하고 정신적인 정체성에 대한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문제, 또 하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파생된 거예요. 예. 병든 세상을 병들었다고 정죄만 할 게 아니라 그들도 구원받을 대상이니까 죄인 불러가지고 회개시켜야 되고요. 병들어 있는 사람은 병원에서 치료해야 되고요.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어도 치료해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 사회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문화적으로 기독교 울타리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분들도 불러서 복음화시켜 나가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게 이제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예.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불완전한 인간이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병들고 정신적으로도 무너지고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병이 많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병이 있었겠어요? 없죠. 정신적인 병이 있었겠어요? 없죠. 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 피조물 세계에서 깨어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개인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개인에게 깨어지고 무너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질병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게 이런 성정체감도 무너지고 깨어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관점에서 바라볼 때 환자를 보면 아픈 분 편찮으신 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들도 순리대로 남자들도 순리대로 써야 되는데 그들의 그릇됨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정체감에 성정체감이 무너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첫 번째가 긍휼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육체적인 어떤 병 걸린 사람 보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1차적인 거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의사가 아닌 이상 어떻게 그분에게 가서 의료적인 처치를 해줄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 성정체감에 대해서 극심하게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의외로 많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죄라는 걸 알고도 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동성애 같은 경우는 죄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역할의 혼란, 정신적 혼란, 정체감의 혼란을 겪기 때문에 이건 그들이 볼 때는 죄라고 생각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럼 뉘우치면 되니까 고치면 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인간으로서 대접받고 존중받으면서 살고 싶다. 동성애 권리, 동성애자 권리를 보장해라. 합법화해라. 인권을 만들어라. 인권 조항을 만들어라. 주장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괴로워 죽겠는데 세상의 보편적, 일반적 기준에 따라서 동성애 그냥 막 나무라니까. 기독교 입장을 정리합니다. 분명한 죄입니다. 죄는 죄예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예. 죄의 결과로서 육신의 질병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은 다 죄 때문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세상 타락한 이후의 그 타락, 죄 때문에 결과적으로 온 인류가 불완전함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죄의 결과예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이런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성정체감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듯이 동성애자들도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더 나가면 뭐예요? 치료해야 될 정신적, 심리적 질병이다. 네. 지금 동성애 인권법에 보면은 이 동성애자를 가리켜 질병이라 그러면 문제 생겨요. 네. 우리끼리니까 얘기가 하는 거예요. 신고하지 마세요. 동학교의 김영진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게 동성애 지난번에 얘기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와가지고 설교 내리라고 공식적인 사과하라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아이고야, 그 정부가 좀 너무하죠. 밖에서 뜯은 것도 아니고 예배 중에 기독교 윤리, 기독교 경전에 따라서 이야기한 건데.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그들도
한 인간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 병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의 인권도 지켜줘야 되고 보장도 해줘야 되지만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스스로 어떨 때는 노력하고 고치려고 하고 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이 한계가 있으니까 기도해주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할 때는 여러분 진보적인 뭐 기장책이라든지 일부 뭐 감리교 어떤 일부 목사님들 동성애 지지한다고 가가지고요 교회 축제에 참가하고요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갔어요. 우리 교단에서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아이고야.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은 맞지만은 우리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의 기준에서는 아니에요. 죄는 죄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지만은 죄인은 죄인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존중해주고 우리가 생명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존중해 주되 비기독교적이고 비신앙적인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도 우리가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그분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다. 교회로 오십시오. 왔을 때 막 이상한 눈초리로 다 쳐다보면 이분들이 교회는 다시는 못 올 것이다. 이래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영혼이 어디 가서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왔을 때는 아하 우리 권사님 오늘 오랜만에 오신 권사님은 살이 쏙 빠지고 오셨더라고요. 최경희 권사님. 최경희 검사님 아니고 최경희 권사님. 예. 최경희 권사님. 살이 쭉 빠져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시구나. 쇠약해 주셨구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권사님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안고 왔을 때 고민을 얘기하면 들어줄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치료 못하면 누가 치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 동성애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 교회 가면 세상보다 더 하더라. 이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를. 교회는 아예 갈 생각을 못하고 가더라도 뭐예요? 절대 비밀로 하고 가는 거예요. 절대 비밀. 그게 이제 쉽지는 않아요. 커밍아웃 하면은 그걸 긍휼히 여기고 좋게 봐주는 사람, 그러면서도 인간관계 하는 사람. 제가 이제 사진을 혹시나 싶어서 안 했는데 홍석천이라든지 또 뭐죠?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 이름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 사진도 제가 캡처 다 해놨는데 띄워드릴까 하다가 보헤미안 그 다 해놨는데 그분들은 유명한 가수잖아요.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인간관계 또 하는 사람들은 이해하는 사람들 이해해주고 똑같이 인간관계를 해요. 그걸 지지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만나고 한다고 그분을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죄라고 보고 기도해야 되고. 예. 아무튼 제가 여러 가지 다 준비가 되게 많은데 더 길어지면 또 힘들어지시니까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다 같이 힘드니까 아무튼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병들어 있는 사회지만은 영혼이 병들어서 육체가 병들어서 또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 병들어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우리가 도와준다는 것은 그들을 지지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온전한 영과 혼과 육을 회복하는 교회로 안내하고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서 만져주셔서 그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삶을 조금씩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문이 열린 교회가 되자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용하신데 또 마음에 안 드세요? 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이게 통계치나 이런 걸 쭉 보면서 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생각보다 많구나. 저도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 관점에서 본질을 흐리지 않아야 되지만 교회는 세상의 어떠한 종류의 사람도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저들에게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저들이 어떻게 교회로 나올 수 있을까? 교회를 나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 생각해서 그걸 제거해서, 다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죠. 우리 교회가 그런 점에서 나름대로 좀 좋은 역할, 긍정적인 역할, 문이 열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오고 신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깊은 병에 시달려 신음하는 영혼도 있고, 정신적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혼란스러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참 많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이야기들 중에 동성애 문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정하신 질서에 따르면 죄이지만, 그러나 저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영혼일진데 하나님, 교회가 저들도 어찌하면 구원해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곁으로 인도해 낼 수 있을까?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을, 병든 자들을,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해 내는 일에 우리 교회가 문이 활짝 열리고 온 성도들이 참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부활하신 주님 붙들고 시작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신 주님을 붙들고 이 한 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